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일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럴까? 혹은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한 이야기를, 자기의 일을 변호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변사 더둘로가 고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감옥에 고려한 둔 이야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이 드둘로라는 사람, 어찌 보면 오늘날 하면 검사와 같은 위치에 서서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의 이야기, 이 세 부류의 이야기, 검사와 피고와 그리고 판사, 이 세 부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벨릭스 총독, 나중에는 베스도 총독, 벨릭스 다음으로 온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하여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2년의 기간입니다. 2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감옥에 갇히지는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도 주긴 했지만 아무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정하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가하는 로마에 가야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 2년의 시간을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에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이러한 감동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하는 마음에 조바심과 그리고 궁금증과 그리고 많은 기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기간이 2년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년의 기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보십시오.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는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황제 앞에 서는 연습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를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저는 변호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으므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하니라. 벨릭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바울에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바울이 바로 첫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도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끌려가는 죄수의 신세로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서 증언하는 일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은 예언하셨고, 바로 그 예언이 바울의 삶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5번에 걸쳐서 자기의 신앙을 변호합니다. 피고의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는 군중 앞에,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이제는 공식적인 재판으로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렇게 모두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피고로서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지속되었다고요? 나중에 보면 2년간 지속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다시 말해 총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 총독 때 이 재판이 다음 총독까지 넘어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년의 기간 동안 바울의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묶어 두십니까? 내가 1차전도 여행하고 2차전도 여행하고 3차전도 여행하고 각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한 것이 거의 1년 반 사이에 다 끝났는데 이건 2년 동안 제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간표는 이 2년의 기간이 바울에게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 총독 앞에서 연습하고 복음 증가하는 연습, 왕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연습,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똑같은 연습을 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고 이제 담대하게 3번의 연습을 거친 후에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연습의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도 그 당시 로마의 모든 원로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황제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엔 총회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다. 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그냥 어쩌다가 서서 그냥 내가 가진 복음 증거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될까요? 마음의 담대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담력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준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검사, 제가 말하는 이 더둘로의 송사 내용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정치적 소유범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민중과 사회를 혼란케 한 자고 이거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위험한 인물이다. 두 번째로는 유대교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건 이단이다. 로마의 법상으로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었지만은 유대교는 예외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로마 황제도 인정한 유대교의 성전인데 이 바울이 이 성전법을 어기고 더럽힌 것은 바로 황제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로마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을 어겼고 황제가 인정한 우리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겨줘야 된다. 우리가 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교묘한 이 검사 더둘로의 송사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 변호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0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바울의 대답도 3가지입니다. 나는 정치적 소유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누구와 다투지도 않았고 회당이나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정치적 소유범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저들이 나로 이단이라고 하는데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율법과 선지자 이걸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고 있는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조상 앞에서나 우리 민족 앞에서나 끄리낌 없이 살았다.
그 나를 정치범으로 보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나를 유대교에 속하지 않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나는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의 소요를 일으키는 일도 없다고 답을 줍니다. 오히려 내 민족을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성전의 규례대로 또 결례도 나는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동이 있는 것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단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오히려 총독 당신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자기의 변론을 마칩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검사에 속한 드들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놓고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데,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첨가하지 않고, 감정을 거기에 첨가시키지 않고 딱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법에는 법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바울의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답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22절부터 27절. 그럼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아마도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안에서 탄생하고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기적과 혹은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자유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뭐 특별하게 죄 지은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드루실라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더욱이 남편은 벨릭스와 함께 이 그리스도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 사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알고 싶었다는 거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 절제, 심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항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발짝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은 벨릭스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관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에게. 진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다른 한 관심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통해서 좀 뇌물을 받을까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동시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더 큰 것이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자기 총독의 자리를 마치고 베스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더 구려해 가만히 두고 베스도에게 그냥 핑퐁해서 넘겨줬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2년의 시간, 바울에게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년 안 걸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 2년쯤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그보다 좀 많이 걸렸지만 2년이라는 세월은 그가 한 번의 전도 여행 전체를 다닐 때의 기간과 맞먹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재판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바울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황제 앞에서 말해야 될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에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을 무죄로 석방되었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죽이려고 했고 또 도망가야 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은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두 명의 총독과 한 명의 왕을 신문을 받으면서 그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지혜를 얻고 황제 앞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아하, 하나님이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오히려 보호받는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글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사역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깊은 우물을 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확신이 기도 중에 느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빨리 오순절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마치 뭐랄까요,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3번에 걸쳐서 왕과 그리고 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서는 그 여정 속에서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머리를 가지고는 내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큰 경륜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께서 나를 심어놓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순간 그 이유를 환히 밝히 알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